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주님, 이렇게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일곱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 하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열방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욱더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향한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열방에 아버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버려받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혼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얼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은신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물질과 질병으로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안수하셔 질병에서 고침받고 물질과 고난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정하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을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참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정말 다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그러한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들이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찬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느 부활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찬양도 못했고 함께 친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너무나 마음이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 후에 친교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그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화합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부활 해피 이스터데이,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데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부활의 복된 소식과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절 점심 만찬이 이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이 부활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친교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또 식사를 준비하셨고 또 이 밖에 나가시다 보면 또 계란도 준비되어 있고 또 오늘 이 친교 후에는 목장 모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친교하시고 나누시면서 부활의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목장 모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친교 후에 있겠습니다. 각 교실, 친교실의 각 교실 목장별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첨부된 그 공과와 찬송가 그리고 성경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사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우리 T 성경대학이 이제 4월 26일 화요일 날 오픈합니다. 8시 오후 8시 매주 화요일마다 10일주간 진행이 되고요. 오늘 나가시다 보면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미리 첫 과를 예습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신청하기 원하신 분들 아직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예배와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4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항상 외우는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구절인데요. 우리 두 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함께 어찌하여 부활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지키는 최대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동시에 또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비과학적이다, 증명해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허구다, 이렇게 부정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기억하고 경비병을 세워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실제 부활이 일어났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시도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활을 부정하는 시도 참으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절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절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심한 고통으로 탈진해서 잠깐 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신 상태에 있을 때 장사를 하게 되었고, 무덤 안에 있을 때 찬 기운을 느낀 주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너무 갈망한 나머지 바로 이것이 마치 환각처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매장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시죠? 예수님을 자기 묘에 장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묘에 두는 것이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님을 다른 은밀한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무덤이 빈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부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것을 보면은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탐요설이 있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어있는 무덤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그럴싸한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더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장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맞나요? 그런데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신한 증거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이유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언을 하면은 이 말은 앞으로 올 무언가를 우리가 예측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미리 말하는 것인데 주로 예언가나 점치는 무당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미래를 두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언가로 가장 많이 신뢰받고 인기 있는 예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16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의사이고 그리고 천문학자였습니다. 942개의 그러한 말을 사행시로 구성된 예언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는요, 자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혁명,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달 착륙, 심지어 9.11 테러, 원자폭탄, 자동차의 발명,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 암살까지도 모두 다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예언을 한 것은 3,000개의 수많은 예언을 한 것 중에서 맞은 게 많을까요? 틀린 게 더 많을까요? 틀린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굵직굵직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할 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래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경고를 하고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때로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했고 이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몇천 년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은 정말 많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예언을 노스트라다무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종말이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의 예언들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세가 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원시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이 가장 최초로 전해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치명타를 날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도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 하자 그때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그곳에 걸려 있었던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할 자리에서 생명을 되돌려 받아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장차 앞으로 올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한 구약을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자기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선지자 호세아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 아브라함, 요나, 호세아 등등 예수님보다 몇천 년, 몇백 년 앞서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은 3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은 미리 예언되었지만 성취되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책보다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도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보다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보통 법정에서 증인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재판도 증거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증거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도 본인을 제외하고 두 사람 이상이 될 때 그 증인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직접 본 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몇 명이 나오나요? 먼저 게바가 나오고요, 12제자가 나옵니다. 500의 형제가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가 나오고 모든 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을 생략하고 먼저 베드로와 12제자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부활의 핵심적인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 500명 이상이라는 것은 이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예를 들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55년, 56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마 AD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32세, 33세에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0년, 2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적 환생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활은 500여 사람들이 목격자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이야기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부활은 진리와 사실에 기초한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의 증거로 성경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성취되었고 또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갖다 대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증거가 수천 수만 가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믿게 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8절에 보시면은 만삭되지 못한 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은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을 채우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이 조산아가 태어나면요, 모든 몸의 그러한 장기나 신체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미숙아처럼 보잘것없는 자가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심지어 도망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여서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도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뵌 것이 도저히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교회를 부정하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자 이 핍박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은혜 받은 것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고, 수많은 학대와 박해를 당했고,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전했던 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온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다해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에 머물지 않고 온 세계 종교가 된 것이, 이렇게 초석을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공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였던 비결을 또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자기도 앞으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온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우리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아무리 희생과 헌신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부활하실 그 주님이 나를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킬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를 위해 사셔야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을 확신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주님이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바로 우리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부활될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있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5장, 구찬송가 15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